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고 또 너무 당연하고 또 쉬운 말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이 용어가 사용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라틴어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해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신학 개념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작되어서 20세기 후반에 본격적으로 쓰여지기 시작한 선교 신학 용어입니다. 오랫동안 선교는 사람이나 교회가 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해서 복음 전도를 한 다음에 교회를 데려오고 또 새로운 곳에 교회를 세우면 이제 선교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이 선교의 완성이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이제 다 세우면, 교회가 없는 곳 없이 마을이나 도시에 다 세우면 이제 그때 하나님이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서구 열강들이 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선교를 행해 왔었습니다. 이런 선교를 다른 말로 제국주의적 선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해서 점령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면서 동시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선교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와 같은 제국주의의 열강들의 정복적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부정적으로 받은 나라들도 민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세계에 가면 여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또 배척하는 교회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거의 제국주의적 선교를 반성하는 의미로 새롭게 시작된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와 제국주의 선교의 가장 큰 차이는 누가 선교의 주체인가라는 점에 있습니다. 선교의 주체가 누가 선교를 하시는가, 누가 선교사를 파송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보는 것,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시다라고 보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이 당연한 것이 과거에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아 왔습니다. 과거에는 선교의 주체를 사람과 교회로 여겼습니다. 사람이 선교사로 가서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데 선교를 하고 또 이 선교사를 교회가 파송하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선교는 사람이 하는 거고 교회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다, 교회가 한다, 사람이 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의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그리고 사람을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사람과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로 우리가 이 선교를 다시 정의할 때 우리는 과거와 같이 수를 늘리고 규모를 키우는 것과 같은 선교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교의 폭과 범위가 매우 넓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각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직접적인 것만 선교다라고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사회의 여러 문제들까지도, 예를 들어 인권과 사회와 환경을 비롯해 정치, 교육, 경제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선교의 결과에 못지않게 그 과정도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제국주의적 선교가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칼과 총을 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슬람이 그래왔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한 손에는 코란, 다른 한 손에는 총,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을 좀 조사해 보았습니다. 정확하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 이슬람 사람들이 이 말을 지어낸 건 아니고요.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슬람의 폭력적이고 그런 강압적인 선교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잘 돌이켜 살펴보면 사실 다른 어떤 종교보다 더 폭력적이고 더 압제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 것은 기독교였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방식으로 선교할 때라야 비로소 진정한 선교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선교가 새로운 개념이거나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서야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과 창세기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기독교가 믿는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절을 뽑으라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뽑고 또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암송을 하실 때 이 본문을 빠뜨리지 않고 암송합니다.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여기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셨던 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오랫동안 세상은 악한 곳이라 들어왔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머무는 건 안 된다, 서둘러 도망쳐야 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반대로 교회는 선한 곳, 구원을 얻는 곳, 어떻게든지 들어가서 머물러야 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세상과 교회의 이분법적인 시각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들어왔고 또 그 속에 머물러 왔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선교를 이해하면 어떻게든 사람을 세상에서 교회로 데려오면 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그래서 그 방법이 폭력적이고 자율성 없는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우리는 그다지 어려워하지 않아 왔습니다. 요즘 많이 바뀌었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오늘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면은, 이런 모습은 여전합니다.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강제로 교회 데려오게 하시는 부모님들, 용돈 안 줄 거야, 밥 안 줄 거야, 생존권을 위협하시면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교회는 죽어도 가야 하는 곳이니까, 교회 안 가면 구원을 얻지 못하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못 해주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교회 안 가면 구원 못 받는데요? 이런 이야기와 우려를 하십니다. 일견 동의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그렇게 강제적으로 오면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생길까? 부모의 말을 듣고 따라하는 청소년기를 지나면 이제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가면 거의 교회 안 나옵니다.
제가 이제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우리 청년 대학생들 만나고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지금 청년 대학생 복음화율 5%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나왔다가 안 나오게 된 비율이 엄청 많습니다. 이유는 강압적이고 강제적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반항심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 와야 한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크게 키우고 또 교회가 없는 곳에 어떻게든지 교회를 세우는 것을 선교라고 여겨 왔습니다. 당연히 이런 선교의 개념에서는 사람을 교회로 많이 끌어오는 것, 교회를 많은 사람들로 채우는 것, 이를 위해서 교회 규모를 키우고 교회 수를 늘리는 것이 좋은 선교의 모습, 잘한 선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관점이 우리와는 사뭇 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물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버려진 곳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떠나야 하고 어떻게든 도망쳐야 할 곳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곳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어지는 3장 16절의 하반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문장에서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셨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도망치셨다면, 떠나셨다면, 이 세상에 조금도 관심 두지 않고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빈말이라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거짓이 아님을, 말로만의 사랑이 아닌 것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세상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고 품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상에서 어떻게든 교회를 옮겨 놓는 방식의 선교가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믿는 자인 것을, 내가 복 받은 자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선교를 하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는 그냥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면 복 받아요, 교회 나오면 다 잘 돼요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여러 일들, 문화와 정치와 교육과 같은 앞서 말씀드린 것을 비롯해 여러 다양한 이 세상의 삶이 선교와 아무 영향 없다, 상관없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교다, 선교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이 땅에서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속으로 뛰어드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두 번째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창세기 본문이 2절까지만 있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독교의 복이 개인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끝내도 괜찮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2절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3절로 이어집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머물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족속으로까지 확장시키셨습니다. 너만 복받고 잘 살면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도 복받고 잘 살고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받고 잘 살기를 바래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의 삶의 의미, 아브라함의 이 땅으로의 보내심의 의미는 자기 자신만의 복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그 복이 모든 족속으로까지 흘러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다면, 동의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이 내가 복 받았네? 좋다 이러고 자기 자신만의 복 받은 것에 만족하고 살았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모든 민족이 복이 되는 것을 거부했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불순종의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졌을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교회 모습을 돌아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리를 고백합니다. 성경도 히브리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스스로 고백한다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 복으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받은 복에 머문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우리 교회만의 복을 만족해하고 머물고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역하는 불순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각 성도님들은 이 시대의 이 사회 속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높은 데 하늘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를 이룬 것도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나와 교회에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또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과 창세기의 두 말씀은 하나님의 선교가 한 개인의 구원에 머물지 않고 더 넓게 확장되어 온 세상을 모든 민족에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는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 선교의 도구라는 사실. 이 땅의 선교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선교의 도구로서 나와 교회가 쓰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앞선 여러 번의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의 공공성,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개인적인 신앙의 성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셨던 세상 속으로, 아브라함이 품었던 모든 민족 속으로 우리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 높은 뜻 하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교회 밖 교회라는 제목으로 영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예수의 복음을 위한 연대와 연합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한 모습입니다. 과거 제국주의적 선교의 개념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에 있어서 교단과 교회가 경쟁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경쟁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누가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는지를 자랑하고 교회를 세운 수에 대해서 자랑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연합하고 연대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누가 선교하시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교회와 교단과 성도들로 하여금 선교에 대한 경쟁으로부터 자유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선교를 위해서 다른 교회나 단체와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제 연대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곳으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 교회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지역과 다른 시대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파송되어진 각 개인과 교회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선교이며 그때 부족함을 서로 도와가며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선교를 위한 연대와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교회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선교를 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미국과 유럽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선교적 교회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많이 보내자, 선교부를 확대하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을 다시금 재정립하고 과거의 제국주의적인 선교의 모습,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수를 늘리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어떻게든지 교회 안으로 사람을 데려오는 방식이 아니라 각 사람과 교회가 사회 속으로 예수님처럼 들어가서 내가 받은 복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선교의 운동, 그것을 선교적 교회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교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지,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지, 그런데 우리는 안 들어가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과 우리를 구별짓고 있네 라고 하는 깨달음 속에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춰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아브라함처럼 자신만의 복을 넘어 모든 이들의 복을 위한 그런 성도의 삶으로, 그런 교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7월에 재신임 투표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이 부족한 저를 재신임해 주셨습니다. 저는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의 안식년을 가집니다. 개인적으로 휴식의 시간이기도 하겠지만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마치 숙제를 한 보따리 싸들고 시작하는 방학 같은 느낌입니다. 요즘은 차라리 내가 왜 했나, 왜 한다 그랬나 라고 하는 겁도 납니다. 열심히 치열하게 이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돌아와서 숙제 검사할 때 이렇게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방학 때 숙제가 없더라고요. 너무 부러워요. 연배가 비슷한 우리 성도님들, 또 연배가 많으신 분들 학교 다니실 때 방학 때 정말 숙제 많았잖아요. 탐구생활, 일기, 독후감, 또 여러 가지 관찰하고 숙제 내는 것, 또 만들기 숙제는 또 왜 있어요?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숙제가 정말 많았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아니었어요. 방학을 이틀 남기고 미루고 이틀 남기고 탐구생활은 거의 뺏기듯이 적고요. 일기 적을 때 주로 내용은 나가서 놀았다 먹었다 이런 건데 친구들하고 만나보면 늘 다른 게 있잖아요. 날씨,
뭐 나는 비왔는데 걔는 맑았는지 친구들하고 늘 달라요. 뭐 기억도 안 나고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없으니까 그때 생각하면 참 추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 계약을 앞두고 숙제를 못해서 그 떨렸던 마음, 가서 혼날 거에 대한 그 불안한 마음들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또 진짜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 숙제를 내주셔서 제가 뭐 여러분들이 저의 숙제 검사를 할 것도 아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담이 사실 많이 느껴집니다. 너무나 귀한 이 9개월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한편 그런 부담이 꼭 싫은 것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담이 없었다면 그냥 좀 편히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참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안식년 기간 동안 저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선교적 교회 운동에 대해서 더 많이 깊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공부하실 분들과 만남을 가지고 있고 또 내일도 그런 미팅을 갑니다. 여러 곳을 방문할 계획을 잡아두고 있습니다. 뭐 국내뿐만 아니라 뭐 지난번 영국 연수도 그랬는데요. 내년 2월에는 미국에 있는 선교적 교회를 가기 위해서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그냥 머물러 있으면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도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할 것 같은 마음이 커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 선교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옳다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배워보고 경험하려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이곳에 높은 하늘교회를 보내신, 그래서 여러분들을 한 가족으로 모아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예수님처럼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고 아브라함처럼 모든 사람의 복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선교적 교회를 꿈꾸고 도전하는 이 일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숙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저는 없지만 월 2회 정도 성석한 협동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겁니다. 또 나머지 2회는 박정선 목사가 설교할 것이고 다른 시간은 이제 부목사님들 또는 김동호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3년 전에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성석한 교수님을 이렇게 오시도록 한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 운동을 하는 한국 교회에서 이 운동을 전파하는데 다른 누구보다 열심히셨던 분이 성석한 교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 선교적 교회 네트워크 연구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신학적, 성경적 근거와 배경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 될 것이고 도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세상 속으로 들어와 하나가 되셨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나는 교회 와서 구원받았으니 끝이야, 잘 됐어 라고 말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감사하게 나를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깨닫고 알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그 은혜로, 그 감사로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해 낮아진 모습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의 복을 위해서 나만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복뿐만 아니라 이웃의 복을, 이 사회의 복을, 이 지역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구원하시고 또한 아브라함을 보내어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교회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라고, 사랑하라 하심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또 높은 뜻 하늘 교회를 통해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